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영, 내 자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생각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살아오면서 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당연히 내가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루의 삶 속에도 보통 과학자들은 우리가 수천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내한테 손해가 되는지 나의 영적인 여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해가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분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비춰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런 매일의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한다. 아니면 이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하는 이 생각은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지만 오늘 읽으신 이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내가 기쁩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친한 지인들 가운데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으로 기쁨에 표현하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뻐하다의 이 원어를 잘 보시면은 그 기뻐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이 정말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이라는 것은 늘 내가 기쁨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왜 뭔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아니면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나빠져 있지? 아니면 내가 뭔가 방향을 잃고 안절부절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죠.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의 초점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을 관리하고 그런 생각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두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그 생각의 초점을 맞춤으로, 그것은 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걱정이 있어서 자녀를 위한 걱정,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걱정, 어떤 걱정이든지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면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성경 말씀 있는 데 가서 어떤 특별한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골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외우고 크게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새벽에 와서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나 터미널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니면 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 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이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이런 어떤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우리가 하는 기도를 떠올리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원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항상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그러면 내가 가면서도 중얼중얼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어디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그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뭐 쉽게는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또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지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내 자신이 어떤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 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 의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그런 내가 하나님에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런 지적인 요소는 기본이 되지만 의지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 실제로 감사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뭔가 고맙게 느꼈을 때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맙게 느끼지 않을 때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 이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봤을 때 애타는 그런 상황, 정말 안달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 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또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 힘든 상황은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힘든 일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도와준 만큼 이게 일이 잘 풀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펼치고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그런 형제 자매를 도와준 그 일 자체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년을 기도하며 여러분 가족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행동을 멈추고 삶의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한번 질문으로 바꿔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쁜 삶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남들한테 오해받아서 속상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하는 자세로 준비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감사하는가? 저는 그래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보더라도 아니면 또 뭐 그냥 생활 가운데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차가 또 오래돼서 좀 낡았지만 그래도 고장나지 않고 제가 잘 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어떤 제가 말씀을 깨닫고 한동안은 이 감사에 대해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100개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100개 정도 감사를 하려면 별의별 거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 자녀,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감사할 게 정말 이렇게 많았었네. 내가 그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이런 것조차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이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먹을 수 있는 그것 감사하고 거기 있는 밥알을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길러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정말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의 답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또 뭐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부러 저희들이 더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 일이 끝나면 자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넘어가서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으로는 이제 불을 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흔히 불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성령된 그 성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잘 있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한번 안부를 물어야 되겠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생각에 따라서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봄이 이제 초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권사님도 한 분이 이제 교회에 계셔서 권사님 동안 한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잘 계시나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 말은 제 아내한테 한번 권사님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 제가 실제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루는 또 집사람이 뭔가 또 다른 어떤 기도하면서 그게 있었는지 이제 오늘은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또 뭐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만은 권사님이 작년 겨울부터 해서 굉장히 아프셔서 정말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그때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하고 이제 서로 기도도 하고 위로의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저는 뭐 초창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이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막 다짜고짜 그 집에 찾아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순종을 했는데 그분이 두고두고 그걸 고맙다고 정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직접 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해줬다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면 정말 순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없던 기쁨도 생기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소멸하지 말며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 같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멸시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여기서 예언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의 어떤 그런 예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예언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뭐 목사님들이나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범사에 헤아려 이 한국 말씀을 헤아린다 하는 것은 생각한다 이런 어떤 뭐 이런 거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질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런데 이 범사라는 것을 사실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학자들이 의논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삶의 측면 이런 해석도 있고요. 다음 해석은 우리가 이제 19절에 성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는 그 어떤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사실은 뭐 어느 해석이나 상관은 없겠죠. 성령의 은사 안에서 하면은 이게 좀 해석의 폭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뭐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 여기 보면은 everything으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아려 하는 것은 테스트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테스트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해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좋다는 그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뭐 목사님도 일전에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물론 뭐 이 문양이 어떻고 특별한 지폐는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표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감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한테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조폐공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 보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 가짜 지폐가 지나갈 때는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껴진다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찾아낸다고 그러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면 실제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이 모양이 어떤 쉐입이 아니라 모양은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악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악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실제로 우리가 이분법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몸, 삼분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 그게 어찌 됐든 이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전체,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런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3절 말씀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전체의 모습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먼저 흠없게 바뀌고 나서 그렇게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제부터는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게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faithful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우신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매일 물어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시고, 그리고 그 닮은 모습이 마지막 날까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